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512페이지 73번 혹은 이 법은 뜻이 전도된 것이 없으므로 잘 설해졌다. 그러므로 잘 설해졌다고 한다. 다른 외도들의 법에는 그 뜻이 전도되어 있다. 장애가 된다고 설한 그 법들에는 장애가 없고 출구가라고 한 법들이 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법은 잘못 설해졌다. 세존의 법은 그와 같이 전도되지 않았다. 이 법들은 장애가 되고 이 법들은 출구이다 라고 설한 그 법들이 사실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교법은 잘 설해졌다. 74번 열반에 걸맞게 도를 설하셨고 도에 걸맞게 열반을 설하셨기 때문에 출세관법이 잘 설해졌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세존은 제자들에게 열반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널리 선포하셨고 열반은 도닦음과 더불어 부합한다. 마치 강가강의 물과 아무나강의 물이 서로 만나 합류하듯이 그와 같이 세존은 제자들에게 열반으로 인도하는 도를 널리 선포하셨고 열반은 도닦음과 더불어 부합한다. 75번 성스러운 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중도이다. 성스러운 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중도이다. 중도라고 설하셨기 때문에 잘 설해졌다. 사문의 과는 오직 오염원들을 가라앉힌 것이다. 오염원들을 가라앉힌 것이라 설하셨기 때문에 잘 설해졌다. 열반은 영원함, 불사, 귀처, 의지할 곳 등의 고유 성질을 가진다. 영원함 등의 고유 성질로 설하셨기 때문에 잘 설해졌다. 이와 같이 출세관법이 잘 설해졌다. 여기 또 중요한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중도. 중도는 언제 부처님께서 중도라고 말씀하신 법문이 언제 시작했냐면 처음 법문을 하실 때부터 중도라는 말이 나와요. 중도가 나중에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법문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45년 가까이 하시죠? 네. 중간에 그 중도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부처님께서 자신이 법을 성취한 그 타이틀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중도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그 중도가 뭐냐라는 설명이 8정도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8정도의 내용이 없느냐 아니야. 8정도의 각각의 타이틀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8정도를 닦아서 뭐를 성취한다고 설명이 나와요? 고집멸도 사성제를 성취하신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성제도 어떻게 해요? 처음, 중간, 끝 이런 표현으로 그렇죠? 알아야 하고 닦아야 하고 성취해야 된다는 걸 한자로는 삼전 12행이라는 그 고유 이름으로 해서 사성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다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초전법문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나중에 뭐 법을 이렇게 새로 만들고 이러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서 이런 법에 대한 설명들이 기본이 다 나와요. 거기에 중도, 빨열은 맞지마, 맞지마, 빠띠빠따. 맞지마는 가운데라는 말이고 빠띠빠따는 뭐예요? 실천한다, 행해서 간다. 여기 한자로는 도우니까 이것도 도우고 저것도 도우지만 실제로는
빠띠빠따는 뭐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예. 길이 있고, 길 위에 차가, 도로에 길이 있고, 그 위에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사람이 가거나 길에. 그 가는 행위를, 길 위를 오고 가는 행위를 뭐냐면, 빠띠빠따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실천하는 그 행위 자체를 뭐 좀 목적지에 가는 그 길을 막가라고 하고. 네. 그래서 그 둘 다 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마, 빠띠빠따. 이런 중도, 여기서, 그쵸? 네. 중도는 다른 말로는 뭐예요? 팔정도. 네. 그 팔정도를 수행용어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마타 위파사나.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도를 풀어 설명한 게 팔정도예요. 네. 팔정도를 다시 실천한 뭘 성취해요? 사성제, 고집멸도. 그렇죠? 그 도가 뭐냐 그러면 수행용어로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도성제가 뭐예요? 팔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전을 읽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 데 가면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고, 그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글로 읽으면 어때요? 글은 똑같으니까 원위치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정도를 실천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천하면 뭐를 제거하게 돼요? 오염원들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얘기한 제거라는 말은 뭐냐면, 제거되면 다시는 그 오염원들이 발현되지 않는 것을 제거라고 해요. 그걸 구체적으로 도를 이뤘다, 불교에서. 어떤 과의에 들었다는 도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도는 완전히 제거된 것, 다음에 그것이 발현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발현된다 그러면 일시적인 제거예요. 제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인 제거가 있고 완전한 제거가 있어요. 네. 나는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뒤에 다시 그게 일어났다. 그럼 제거된 게 아니었구나. 일시적으로 제거됐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 오해할 수 있죠. 그렇죠? 자신은 그걸 처음 겪으니까 어때요? 나 제거됐어. 며칠 지났는데 안 일어나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내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일정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다시 있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초보 때는 어때요? 막 자랑하겠죠. 나 이제 다 제거해서 이제 끝났어. 그러는데 며칠 뒤에 스물스물 올라와. 그래서 또 수행해서 또 제거했어. 이번엔 진짜로 제거했겠지 하고 좋아했다가 또 좀 지나면 또 나타나. 그럼 몇 번 그런 거 하고 나면 어때요? 제거됐다는 말은 함부로 안 쓰겠죠. 자기가 경험하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처음 제거됐을 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제거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확증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수행을 실천하면 오염원들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는 제거보다 훨씬 수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억누른다 그래요. 여러분 화났을 때 억누르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나보다 높은 사람들, 그렇죠?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도 뱉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내고 꼭꼭 참죠. 그렇죠? 그럼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는 거야.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요새는 말하면 스트레스, 정신적인 병이 생겨요. 네, 마음의 병이 생기면 그게 커지면 몸에 영향을 주죠. 그죠? 네. 그래서 오염원들은 굉장히 독인 거예요. 독. 네. 그래서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오염원이 완전히 다 제거되면
어떤 걸 성취해요? 네, 열반을 성취하는 거예요, 열반. 그 열반을 영원한, 여기서는 불사, 비처, 의지할 곳 등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또 용어 중에 고유성질이 나왔어요. 고유성질. 고유성질을 뭘 고유성질이라 그래요?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 자신한테만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네. 다른 사람도 갖고 있어? 그러면 고유한 성질이 아니죠. 그렇죠? 말이. 네. 나한테만 있어. 그 성질한테만 딱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좋아하는 거하고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네? 화나는 게 좋은 성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여러분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성질이 같지 않죠. 그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는 좋은 성질이고 하나는 굉장히 불편한 성질이잖아요. 성질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어도 알잖아요. 그렇죠? 아, 되게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는구나. 그렇죠? 어떤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이름은 뭐 설명 못 하더라도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렇죠? 타인한테 설명은 못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지하는 거예요. 몸이 딱딱할 때. 그렇죠? 딱딱한 성질이 부드러운 성질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딱딱한 성질은 딱딱한 성질의 고유 성질이 발현됐을 때 나타나요. 그게 고유 성질이야. 근데 그 딱딱한 게 싹 없어지고 말랑말랑, 부들부들. 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딱딱한 성질은 없고 부드러운 성질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부드러운 성질이 고유 성질이에요. 땅의 성질은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그렇죠? 불의 성질은 어때요? 뜨거운 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뜨거운 거. 이게 불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불의 성질이 싹 다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네. 우리 여름은 뜨겁고 겨울은 차잖아요. 그렇죠? 무슨 차이예요? 불의 고유 성질의 양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네. 뜨겁다는 것은 불의 성질이 아주 많이 있는 거고 고유 성질이 겨울은 우리 춥다라는 거는 그 불의 성질이 양이 적은 거잖아요. 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불교에서 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비담마에서는 고유성질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고유성질로 법을 구분하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고유성질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뭔 말이야? 그렇죠? 네.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법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본래 성품인데 각각의 법의 성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법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느끼긴 하죠. 경험하긴 하잖아요. 그냥 성질이 다르다. 그 고유 성질의 법의 고유 성질. 여기서 쓰는 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자연 법칙. 물질로 비교하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들. 여러분이 옛날에 학교에서 화학식 배우면 수소, 산소, 금, 철, 이 각각의 고유 기호를 공부하잖아요. 그죠? 네, 수학 기호식으로 기호를 외우잖아요. 그죠? 그 기호가 쉽게 얘기하면 법의 성품의 고유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H2O 하면은 뭐예요? 네,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이라는 것은 문과적인 표현이야. 네, 근데 H2O 하면은 이건 이과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과적인 표현으로 훨씬 더 물이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법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과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네. 좀 이해되셨어요? 고유성질?
그러니까 어때요? 그 법이 갖고 있는 표현하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법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연의 그 법칙들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에서 그냥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걸 보고 이해하는 거야. 아, 얘가 있으면 어떤 성질이 드러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성질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죠? H2O 하면 어때요? 아니, 물방울, 물이라는 걸 인지하지만 그 양이 많아지면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양이 엄청 많아지면 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겪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고유성질이라는 걸 얘기하면 화학식 이과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 고유성질 이러면, 아, 그 명칭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헷갈려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부처님께서 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정리해 놓은 그 불교에서 쓰는 고유 언어들을 잘 이해하셔야지 경전을 읽을 때 혼돈이 줄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살면서 경험한 그 단어로 고유 성질을 이해하면 자꾸 뭐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느낌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낀 느낌 경험을 표현하는 것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느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단어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전문적으로 그 느낌을 정리한 용어가 뭔지, 뜻이 뭔지,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아비담마라는 거예요. 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객관적으로. 그러면 수는 뭐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수 뭐예요? 외다나라고 하는, 빨려루 외다나라고 하는 걸 우리 한자로는 수라고 번역했어요. 네. 그럼 그 수가 뭔지를 정의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여러분 경험한 것에 계속 비추어 보아서 맞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느낌, 이러면 어때요? 이제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러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외다나, 느낌이라는 정의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의는 뭐냐면 네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특징. 외다나는 뭐예요? 느낀다, 경험한다, 이게 특징이야. 네. 그러면 그 외다나가 기능이 발현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앞에 원인.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 그게 결과물로 드러나는 거죠. 외다나라는 것은 경험돼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앞에 원인이 없으면 안 나타나. 그 성질이 있긴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발현이 안 되면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이 발현되도록 하는 원인이 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외다나가 일어나면 그러면 결과물이 생기겠죠. 그렇죠? 결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네 가지. 특징, 기능, 그죠? 기능 또는 역할, 그 다음에 원인, 결과. 이 네 가지로 법을 불교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최소한의 공용하도록 수행을 하는 글자, 제자들은 그 단어를 기본으로 이해하고 용어를 주고받아야지 오류가 줄어. 근데 어때요? 그걸 모르고 어때요? 내가 경험한 수행으로 느낌 이러면 어때요? 네. 엉뚱한 데로 가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차이가 생기는 거야. 자꾸 말할 때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고유성질이라는 건 그 법만 갖고 있는 성질. 그런데 그건 뭐예요? 쪼개도 쉽게 얘기하면 큰 것을 계속 쪼갰는데도 계속 그 성질이 남아있어. 최소한 계속 그 성질이 있어. 느낌. 네, 이렇게. 그래서 그 느낌이 계속 있을 때까지는 그 성질이 고유 성질이 있죠. 그런데 어떤 조건이 되면 느낌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어떤 조건이 되면 그 느낌이 딱 없어지죠. 그럼 고유 성질이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은 느낌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수행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고유 성질이, 그 느낌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지도 않고 바뀌죠. 그렇죠? 네,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유 성질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유 성질. 뒤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성질. 네, 그래,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모든 법은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좋아해요? 일반 성질만 좋아하죠. 네, 여러분이 주구장창 말하는 무상고, 무아, 무상고, 무아. 네, 무상고, 무아는 이 보편적인 성질인 일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품. 항상하지 않고, 또 뭐예요? 괴롭고, 실체가 없는. 이해됐어요? 고유성질은 뭐라고요? 네? 고유성질? 고유성질과 일반적인 성질을 구분 못하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고유성질은 법이 갖고 있는, 자기만 갖고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성질은 뭐라고요? 일반 성질은 모든 법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상고, 무아라고 이렇게 한자로는 간단한 언어로 얘기해요. 항상하지 않고 실체가 없고 괴로운 성품. 네, 보세요. 물질들은 어때요? 자기 고유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무슨 성질도 갖고 있어요? 일반 보편적인 성질, 법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예요? 항상하지 않다. 괴롭다. 그 다음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의 성품 이 두 가지를 무수히 많이 보게 되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이해들이 반짝 불이 들어와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뭐가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본인이 뭐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업그레이드는 돼요. 그죠? 뭐가 바뀌었는데, 그죠? 근데 본인도 몰라. 뭐가 바뀐 것 같아. 경험은 해. 뭐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죠. 왜 그러냐면 그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유 성질과 일반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처음 들으면 듣고 어떻게 해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쏟아내는 게 여러분의 성질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고유 성질이라는 것도 얘기해 줬고 일반적인 성질도 한번 설명해 줬어요. 영원함 등의 고유 성질을 설하셨기 때문에 설해졌다. 잘 설해졌다. 이와 같이 출생헌법이 잘 설해졌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성스러운 도는 우선 자기의 상속에서 탐욕 등을 없애는 성인에 의해 스스로 보아 알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성스러운 도는 우선 자기의 상속에서 탐욕 등을 없애는 성인에 의해서 스스로 보아 알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수행을 하게 돼서 어떤 높은 상태에 올라가고 그 높은 상태에서 수행이 막바지에 도달하면 성스러운 도를 얻어요, 안 얻어요? 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네. 그러면 그 여러분 그 수행자의 상속에서,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상속이라는 단어를 또 모르나? 네.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잠재돼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정보들, 좋은 정보, 나쁜 정보, 막 여러 가지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걸 상속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제거돼요?
불선법에 상속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제거돼요. 그때 여러분이 성자로 바뀌어요. 이해되는 거죠? 네. 누구 걸 딴 사람 거 없애는 거 아니라 자신 안에서, 그렇죠? 자신 안에 어떤 나쁜 법이 제거돼. 아까 얘기했죠. 야, 제거했다. 이 제거한 말, 그렇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있네. 이건 상속이 다 안 없어진 거야. 이해됐죠? 네,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는 제거됐다고 자기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제거됐다고 이해하는 거지. 그런데 일정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걔가 고개를 쑥 내밀어서 나 여기 있지 그러는 거야. 네. 그러면 도에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네, 안 든 거야. 네. 왜 그러냐면 겉에 드러난 걸 제거한 거지 잠재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뿌리까지 못 뽑았어.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제거된 걸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없다? 네,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요, 탐욕에 물들었고, 압도되었고, 전도된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생각하고,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생각하고, 둘 다를 괴롭히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삶의 대부분이야, 이거. 그렇죠? 왜 그렇게 해요? 탐욕에 물들었기 때문에. 원인이 뭐예요? 탐욕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탐욕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탐욕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도되었기 때문에. 예. 왜? 탐욕에 전도된 게 뭐예요? 탐이 정말 좋은 것이야. 최고의 기쁨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예,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타인을 괴롭히고, 양자를 동시에 괴롭히고. 예, 전도됐으니까, 그렇죠? 뒤집어졌기 때문에 악취나고 안 좋은 것을 우리는 좋다고 끊임없이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돼요? 눈이 휙 뒤집어졌다. 전도됐다는 말은 뭐냐면, 눈이 뒤집어졌다.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눈에 콧깍지가 끼면, 예, 짝이 나타난 거야. 그렇죠? 온 세상에서 그 콩깍지에 눈에 낀 사람만 제일 멋있는 사람 보이죠. 그렇죠? 뒤에 광대가 나타나. 그렇죠? 이상하네. 그렇죠? 저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그렇죠? 이게 전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 꽃피었습니다. 네. 네. 사랑이 꽃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고 둘 다를 괴롭힌다. 그렇죠? 그게 족쇄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세상에서.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고 둘을 괴롭히고. 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그거잖아요. 네. 죽어 못 살아. 그래서 근데 그 맛을 못 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많이 전도돼 있어. 부처님 시각으로 보면 참 안 해도 될 걸 참 골라서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짝을 지은다면 어때요? 헤어짐으로 인해서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요.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자신을 탐을 업그레이드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참 어려운 거다. 그죠? 그거 없으면 또 못 사는데, 그죠? 어떻게. 탐욕을 버렸을 때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괴롭히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둘 다를 괴롭히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고통도 겪지 않고 슬픔도 겪지 않는다. 네. 그렇죠? 당연하죠. 여보세요.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지. 그렇죠? 짝이 없어. 네. 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요. 그렇죠? 조건이 안 져지면, 그렇죠? 소리가 안 나. 조건이 적었기 때문에, 네,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부숴버리면
나를 해코지하지 않고 타인을 해코지하지 않고 둘 양자를 해코지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 원인이 뭐라고요? 탐, 진, 치, 그죠? 이와 같이 법은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탐이 있다. 그러면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불안자가 아니다. 성냄이 있다. 아, 나는 아직 불안자는 아니다.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화가 있다. 성냄이 있다. 탐욕이 있다. 그러면 아, 나는 아직 불안자 아니야. 그러면 예류자는 꿈꿔볼 수 있죠. 그죠? 예류자도 탐과 성냄은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류자는 탐과 성냄이 있는 거예요. 뭐만 부서졌어요? 네, 유신견에 대한 것만 탑바돼 있어요. 네. 이거는 양파로 치면 맨 겉껍질만 하나 벗겨진 거야. 맨 겉껍질. 그러니까 근데 중요하죠, 그렇죠? 껍데기 바깥에 있는 것을 벗겨냈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스물스물 안에 있는 것들은 녹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가만히 놔두면 7번. 그렇죠? 7번 안에 예류자는 해탈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유신견을 타파한다는 게.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간다. 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곱 생만 살면 무조건 해탈해요. 부처님께서 보증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예류자가 되는 거예요. 예류자. 유신견을 어떻게든 타파하도록 환경을 많이 만드셔야 돼. 자, 77번. 다시 9가지 출세관법을 얻게 되면 누구나 타인을 믿는 것에 의존함을 버리고 반주하는 지혜로 스스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9가지 출세관법을 얻게 되면 누구나 타인을 믿는 것에 의존함을 버리고 9가지 출세관법이 뭐예요? 이걸 또 알아야지. 9가지 출세관법. 네. 뭐예요? 9가지 출세관법. 진짜 몰라요? 9가지 출세관법이라는 거 뭐냐면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열반. 이걸 9가지 출세관법이라고 특별한 용어로 말해요. 이렇게 9가지. 9가지 출세관법, 그러면 이게 떠올라야 돼. 9가지 출세관법 뭘까?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고유한 용어들이 나오면 그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말이 풀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9가지 법을 다 얻은 분은 누구를 얘기해요? 아라한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라한은 타인을 의지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왜냐면 무학이니까. 공부를 끝마치신 분이야. 네. 반주하는 지혜로 스스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자, 514페이지 78번. 혹은 찬탄할 만한 견해가 찬탄할 만한 견해이다. 찬탄할 만한 견해를 물리치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도는 그것과 연결된 바른 견해로, 성스러운 과는 그것의 원인인 바른 견해로, 열반은 그 열반을 대상으로 가지는 바른 견해로 오염원들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생겼기 때문에 얻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탐진치를 왜 쥐고 있어요? 견해가 요렇고 있기 때문에, 요렇고. 네, 삐뚤어져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삐뚤어진 게 우리는 정상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45도로 이러고 있는 게 우리는 정상이고,
정상인은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비정상이다 이렇게 우리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요. 그러고 전도돼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전도된 상태로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른 법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산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자의 법에서 보면 이렇게 45도가 전도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뒤집어져 있는데 행복하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전도된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전도된 걸 알게 될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견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 그러면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저쪽에 있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당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하고 혼자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얼른 무리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군중심리잖아요, 그렇죠? 혼자 떨어져 있으면 못 살아,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혼자 무리에서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싫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무리에 있건 혼자 떨어져 있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가 맞든 틀리든 무리로 들어가야 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무리에서 살아야 돼.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바른 견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리에 있던 혼자 있던 자유롭게 살아요.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오염원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견해가 생겼을 때 내가 여태까지 좋아했던 것들이 다 뭐예요? 오염원이고 나를 괴롭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악취가 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악취 나는 게 너무 향긋해. 그렇죠? 향긋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면 어때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내 속에 있던 거야. 그런데 어때요? 내 몸을 바깥으로 나오면 아이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즉시 외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전까지만 해도 내 속에 있었어. 침도 어때요?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탁 뱉는 순간 어때요? 기겁하죠, 그렇죠? 머리카락도 내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엄청 소중해. 떨어지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했다가 어때요? 내가 똑 떨어지면 아이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즉시. 안 그래요? 그게 떨어진 게 만약에 음식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 그날 전쟁이야. 그렇죠? 원수가 하나 생기는 거야. 그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짐승들이 똥을 좋아하는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먹을 것이다. 그렇죠?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그게 음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음식이라고 먹는 게 어떤 존재들이 볼 때는 역겨울까요? 안 역겨울까요? 역겨운 걸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거는 인간들끼리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계속 먹어야 돼요. 79번. 그 밑에 몇줄 들으면 그러므로 마치 전차로 승리하기 때문에 전차병이라 하듯이 9가지 출세관 법도 바른 견해로 승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자, 79번. 혹은
견은 보는 것을 뜻한다. 야, 여기서 빨려 띠띠. 딛다. 딛다. 네, 딛다를 한자로 견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그건 다른 말로 뜻이 뭐냐 하면 보는 것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거 빨려는 다사나. 네, 이 말이에요. 이제 본다고 이렇게 나오는 용어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죠? 견했다. 지견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봤다 이런 말 다 뭐예요? 보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알고 본다. 그렇죠? 지견청정.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견이 바로 본 것이다. 즉 본다는 뜻이다. 다 이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딛다, 바로 본 것. 네. 그래서 본다는 뜻이다. 볼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것이다. 뭘 봐요? 법을 본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수행을 시작해서 법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해요? 뭘 개발해요? 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네? 법을 보기 위해서 위치를 이동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장소로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들 요걸 바깥에, 요걸 보면 법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걸 바깥에 이걸 보는 거 뭐예요? 색을 보는 거예요. 이걸 법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눈은 뭘 보는 거예요? 색. 그렇죠? 귀는 소리. 그렇죠?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감촉. 법은 누가 봐요? 마음. 그렇죠? 그래, 법의 대상은 법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누가 봐요? 네, 마음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법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눈, 귀, 코, 혀, 몸 바깥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어디 살아요? 욕계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하게 되면 욕계가 아닌 어떤 것들을 보는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은 수행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이 이걸 이해 못하면 계속 여러분이 수행할 때 탐이 바깥으로 향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때요? 계속 눈 감고 있어도 어때요? 보고 싶어, 듣고 싶어, 이 욕구가 계속 일어나서 눈을 오래 못 감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한테 알려줘야 돼. 눈으로 보면 내 수준에서는 법을 볼 수가 없어. 라고 마음한테 설득을 해줘야 돼. 소리를 듣는 것은 내가 법을 이해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차분하게 눈을 감고, 그렇죠? 바깥의 대상들을 내려놓고 안쪽을 머물도록 마음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대상은 뭐예요? 다 수행 대상은 다 뭐예요? 법을 보기 위해서. 요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보면 끝이 없어. 그죠? 자,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더니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은 다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할 때는 그래서 안에 머무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안에. 자신의 수행자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이것도, 이 단어도 이해를 못하면은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불교에서 쓰는 안팎. 여기서 물질. 또는 여기는 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물질인 몸을 기준으로 자신의 수행자 자신, 본인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몸 밖이 밖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몸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아니에요.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이 있어요. 마음. 이거는 비물질. 이 두 가지 기준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수행이 어려워요. 안팎. 물질은 이렇게 몸을 기준으로 해서 안팎을 이해하시면 돼. 이해되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안팎을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1차적으로 안쪽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왜? 안쪽에 머물러야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금방 얘기했잖아. 뭘 봐요? 법을 볼 수 있는 위치 이동을 하는 거야.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 무슨 수행을 하든 여기서 일로 이동하는 거야,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실제는 여기 있고 여기 다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위치는 여기뿐이 없어. 그래서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면 어때요? 어떤 자세를 취해요? 딱 자리에 앉아서 딱, 그 다음에 스르르 눈이 감기잖아요. 그렇죠? 네. 안쪽을 보기 위해서. 이건 하마타, 비파사나. 둘 다 뭘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 들어와서 법을 보려고 실천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마타는 이 법 중에 이거 다 얘기해 줘도 될까? 자, 사마타는 뭘 봐요? 여러분 법을 본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뭘 봐요? 사마타는. 네? 뭘 봐요? 이미지. 수행 용어로는 니미따. 그렇죠? 니미따도 법의 한 대상이에요. 위치로 보면. 네. 비파사나는 뭘 봐요? 실제. 이건 동의어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법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안 보여. 그렇죠? 네, 법이 안 보여. 법을 보고 있는데 법을 마음이 이해하지 못해. 신기하죠, 그렇죠? 그게 오랫동안 괴롭혀요, 수행자를. 자신이 법을 보고 있는데 법이라고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사마타도 위파사나도 위치로 보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법의 영역 중에 사마타는 법의 한 영역인 개념으로 법을 보는 거예요. 법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념화된 것만 보는 거예요. 이미지, 영상,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표상. 그러니까 얘네는 고정돼 있어요. 네. 근데 이쪽은 어때요? 실제. 법의 실제를 보는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대상을 위치 이동을 해서 법을 볼 수 있는데 요 수행은 이걸 직접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이걸 보면 어때요? 이게 와야 돼요. 수행이. 예를 들면 변하지 않는 어떤 한 대상을 보도록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 보고 다른 거 보면 고요함이 깨져버려요. 즉시. 하마타 수행자들은.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터득한 분들은 이걸 보는데 고요함이 안 깨져. 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딱 고정시켜 놓고 오랫동안 그 대상을 봐왔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없어지는 즉시 수행이 사라져버려요. 사마타. 그래서 자선에서 일어나는 즉시 사마타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어때요? 법을 이해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바꿔서 관찰하면서 고유함을 터득했기 때문에 안 사라져요. 그런데 더 고도화시킨 수행자들이 나타나면 그것도 거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법은 대상이에요. 그렇죠? 대상 아니에요? 네, 대상이에요. 네,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수행하는 이유는 안쪽으로 위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만 안쪽으로 들어와. 자기만의 수행 루트들이 다 그렇게 개발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문을 통해서 들어와. 그게 여러분 수행 대상이에요. 각각이. 나는 스님,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스님, 저는 배를 보면 수행이 들어가집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문으로는 못 들어가. 문이 많은데 딴 문으로 들어가면 낯설어. 그래서 금방 나와. 그렇죠? 그런데 다 그게 어디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여기 안쪽에 법이라는 광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법이라는 영역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때요? 그 중에 한 문만 들어가서 나는 법에 들어와 있어. 이러는 거지. 한 문만 들어오고. 다른 문도 있는데 다른 문으로 들어가도 걸로 가는데 다른 문은 안 돼. 어려워.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게 같은 건지 아닌지도 몰라. 네. 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인 법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고정된 대상을 보는 수행과 변하는 대상을 보는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법의 대상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도 법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왜? 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여기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의 영역 안에 있는데 그게 법으로 안 보여요. 그렇죠? 생각으로만 보이지 법이라는 수행 대상으로 안 보여요. 그렇죠? 이해를 못해요. 관찰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관찰이 안 돼. 일단 생각은 여러분이 끌려가지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을 못하기 때문에 네,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수행을 아주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문이 아무 들고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꼭 스님 뒷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저는 10번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고정되어 있는 분 어때요? 네, 다른 문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들어가고 꼭 10번째 문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10번째 문만 들어가는 키만 꽂아서 열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꼭 10번째 문 방석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어야지만 10번째 문이 열려. 그 외의 문은 안 열려. 문 열면서는 못 들어가. 그렇죠? 네. 방에 있을 때 안 들어가죠. 그렇죠? 안 들어가죠. 왜? 자기가 그렇게 문을 특화시켜 놓고 그 외에는 안 들어가. 근데 수행을 해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이야. 그게 돼야지만 무조건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수행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터에 들어가는 걸 자기가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선택해서 스님 저는 꼭 10번 문으로만 들어가요. 그러지 않으면 수행 안 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왕고집을 피는 거죠. 그렇죠? 이거 1번도 있고 100번도 있고 아무 문이나 들어가서 여기만 도착하면 돼. 그런데 스님 저는 시작할 때부터 10번이었으니까 끝까지 10번 하렵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왜냐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 수행 배워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설명해 주니까 수행을 해본 사람 그게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런데 처음 입문한 분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근데 그냥 들어가면 돼. 여기에.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걸 특별한 거라고 여러분은 교육받았어요. 여태까지. 그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야지만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야.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은 곳곳에서 수행을 배워서 그게 하나, 스님 저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큰 스님 밑에서 특별한 주제로 수행 설명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이러고 있어. 그죠? 네. 여기 들어간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시작이 되니까. 그걸 사마타로 하든 위파사나로 하든. 그럼 지혜가 있는 분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어려운 거죠, 그죠?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안 듣고 그냥 수행만 하신 분들은 뭔지 몰라요. 79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 불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출세관법은 그것이 보이자마자 수행을 관통하고 열반의 실현을 관통하여 윤회의 두려움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만하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라 하듯이 볼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80번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자신의 결과를 주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바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5일이나 7일 등의 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결과를 준다. 즉 그것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결과를 주는 것이다 라고 설했다. 515페이지 81번 혹은 자신의 결과를 주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인가? 세간적인 유익한 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가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라는 용어는 도에 관해서 설한 것이다. 위파사나 과정은 시간이 걸리죠. 네. 위파사나 수행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위파사나가 완성이 돼서 도가 되는 순간은 시간이 안 걸리죠. 네. 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과가 되는 것도 시간이 안 걸려요. 바로 이어져요. 한 찰나뿐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런가 보다. 나중에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82번. 와서 보라는 것이고, 와서 이 법을 보라고 이와 같이 검사하기 위해 초대를 할 만하기 때문에 와서 보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초대할 만한가? 있기 때문이고 청정하기 때문이다. 열반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정한 것이다. 그렇죠? 네. 번뇌를 제거한 상태로. 빈주먹에 금화나 황금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와서 이것을 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무슨 이유인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소변이나 대변이라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면서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와서 이것을 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황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변이면 어때요? 와서 보라 초청할 만한가요? 더 숨기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더 보여주고 싶지 않죠. 오히려 풀이나 나뭇잎으로 가려야만 할 것이다. 왜 그런가? 더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9가지 출세관법은 9가지 출세관법이 뭐라고요? 네. 성자, 그죠? 사쌍팔배라고 하는 8가지 성자들의 단계하고 마지막에 열반에서 오늘 이제 하나 단어 기억하는 거예요. 9가지 출세관법. 그 고유 성질로 존재하는 것이고
구름 없는 하늘에 둥근 보름달처럼 황금색 돌 위에 놓인 보석처럼 청정하다. 그러므로 있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초대할 만하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이다. 도가는 와서 보라고 초청할 만한 것이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이 있어야지 초청해서 자신 있게 오세요 할 수 있죠. 그죠? 네. 가게 차렸는데 가게에 상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때요? 네. 소개해 줄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 83번. (516페이지) 향상으로 인도하고 83번 인도할 만하기 때문에 향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판별은 다음과 같다. 인도함이 인도이다. 자기의 옷이나 머리가 불타는 것도 상관치 않고 오직 수행으로 이 법을 자기의 마음에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이다. 인도하는 것이 바로 향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성된 출세관법들에 적용된다. 형성되지 않은 열반은 자기의 마음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기 때문에 향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깨달아서 체득할 만하다는 뜻이다. 84번 혹은 성스러운 도는 성스러운 사람들을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할 만한 것이다. 가와 열반은 실현해야 할 것이므로 인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도할 만한 것이다. 인도할 만한 것이 바로 향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도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괴로움을 소멸해서 없어지면 여러분이 도과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자꾸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삼천포로. 네. 네. 다른 게 있다고 상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 하고 계속 찾는 분은 삼천포로 가시면 돼요. 85번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네. 예리한 자 등 모든 지자는 나는 도를 닦았고 과를 얻었고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각자 자신 안에서 알아야 한다. 네, 가끔 있어요. 스님 제가 예류자인데요. 제가 예류자 맞나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쵸? 가끔. 자기가 주변에서 당신은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확신을 못하고 스님 제가 예류자 맞지요? 네. 그럼 그분은 예류자야 아니에요. 네.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가 예류자인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불교에서는 흐리흐리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내가 아직 잘 모른다. 긴가민가? 긴거 같긴 한데. 긴가민가? 근데 욕심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글로 기울잖아. 그거 이고 싶은데. 근데 마음이 여러분 선명하게 알게 되면 뿌염한 게 없죠. 그죠? 명확하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경험하면 뿌여야 안 뿌여요? 안 뿌여죠. 그죠? 선명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겠어. 마음이 상쾌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때요? 모르는 거야, 아직. 명확하게 안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음이 명확하게 알게 되면 어때요? 그거 내가 얻은 것 같은데, 이러지 않죠. 마음이 성질이 아주 이상해요. 여러분 마음을 관찰 많이 해보면 제 마음이 재밌어.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면 어떻게 돼요?
아닌 것 같은데, 긴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돌을 닦았고, 과를 얻었고,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각자 자신 안에서 알아야 한다. 은사가 돌을 닦을 때 제자가 함께 머문다 해서 그의 오염원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제자의 오염원이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스승 옆에 딱 붙어서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스승이 돌을 얻으면 나도 돌을 얻으리라, 그렇죠? 스승이 돌을 얻었다고 내가 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승이 얻은 게 내 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의 떡이에요, 그건. 그림의 떡이라고 알아야 돼, 얼른. 그럼 어때요?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자기가. 근데 떡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 계속 오래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떡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 같죠? 삶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죠? 내 친구가 누군데,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가 누군데, 내 가족 중에 누가 뭔데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림의 떡이야, 그렇죠?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능력을 자기한테 안에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는 그 사람 거지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어때요? 항상 거기 가서 이렇게 해야 돼. 비나이다, 그렇죠?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타인한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수행자는 어때? 가서 빈다고 그 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 또 준다라 그 돌을 갖고 있는 분이 나눠주고 싶어도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 자신이 그걸 성취해야 돼. 은사가 과를 증득했다 해서 제자가 행복하게 머무는 것도 아니요. 은사가 열반을 실현했다 해서 제자가 실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타인의 머리에 꾸며놓은 장식처럼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지자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볼 수 있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경계가 아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경계가 아니다. 자, 86번. 그리고 이 법은 잘 설해졌다. 왜 그런가? 스스로 보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것이다. 와서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와서 보라는 것은 향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87번. 이와 같이 잘 설해졌고 라는 등으로 구분한 법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중략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법을 의지하여 올곧아진다. 이와 같이 앞서 설한 방법대로 장애들을 억압할 때 차례에 따라 어떤 한 순간에 선의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게 된다. 법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갖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삼매에 이르지 못하고 근접삼매에 든다. 여기서 10가지 수념, 생각한다는 것은 다 뭐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본삼매는 못 들고 본삼매와 비슷하지만 본삼매가 아닌 여기서 이제 수행용어로 구분하면 근접삼매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근접삼매와 본삼매는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예요? 삼매는 같아요. 삼매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 지금 사마타니까 사마타에서 얘기하는 완전 대상과 하나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만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대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삼매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선은 본삼매에 이르지 못하고 근접삼매에만 이른다. 이처럼 이것은 법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이라 부른다. 네. 88번. 이러한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는 비구는 이와 같이 향상으로 인도하는 법을 설하고 이러한 공덕을 갖춘 스승을 과거에도 본 적이 없고 현재에도 세존 이외에는
어떤 분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법의 덕을 봄으로써 천인사를 존중하고 천인사에 순종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을 내고 믿음이 깊어진다. 그러면 희열과 기쁨이 커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고 법과 함께 사는 것 같은 인식을 얻는다. 법의 공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항상 몸속에 지니고 있을 때 그의 몸도 탐묘처럼 예배를 받을 만하다. 그의 마음은 위없는 법의 증득으로 향한다. 죄를 범할 대상을 만날 때 뛰어난 법의 성품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과 수치심이 나타난다. 더 이상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한다. 선처로 인도한다는 건 어디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 이쪽, 욕계. 욕계 중에서 인간과 천상이에요. 그렇죠? 인간보다 아래쪽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져요? 여러분, 풍선 있죠, 풍선.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걔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달라지면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의 마음의 질이 깨끗해지면 위로 간다고 표현하는 거고, 마음의 질이 무거워지면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해되죠? 그래서 깨끗해지는 마음을 많이 만들면 수승해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겁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네, 자꾸 내려가요. 여러분들이 내려가라 안 해도 그 사람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법의 법칙에 의해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이러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해보면 어때요? 그 일을 안 했을 때는 무겁다는 걸 몰랐는데 그 일 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여기가 그냥 그렇죠. 짱돌 올리고 쇳덩어리 올려놓은 것처럼 묵묵직하고 그렇죠. 깝깝하고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경험 안 해보셨어? 착하게 사셨네. 네. 그런 일 하면 여기가 엄청 답답하고 무겁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안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런 게 점점 마음은 무게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해지는 마음을 많이 닦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수행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사회, 문해 이 두 가지를 개발해도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죠. 그렇죠? 네. 왜? 선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증장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항상 게을리하지 말지니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진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이것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자, 지금 우리 계속해서 생각함 10가지 중에 주제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끝났고 이제 세 번째 상가를 계속해서 생각함. 빨려는 상가예요. 그렇죠? 근데 상가를 그러니까 한자로는 승가라고 번역했어요. 그렇죠?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에 주서.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 담마는 뭐예요? 담마. 네, 법을 계속해서 생각해. 지금 계속 했잖아요. 법이 뭐예요, 법?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법. 그 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셨기 때문에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법에 대한 가르침. 그죠? 부처님이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법을 가르치신 거야. 그렇죠? 그게 뭐예요? 법, 그게 뭐예요? 법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법에 그게 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 법이 뭐예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수행 대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할 때 어딜 봐야 돼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몸이라는 물질이 변해가는 그 법의 성품, 그 다음에 마음의 성품, 이거 외에는 없어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건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지, 어떤 원인으로 발현되는지, 그게 발현돼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소멸되는지, 그 다음에 그 원인들이 다시 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 쉬운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으로 하는 성품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성질들을 관찰하는 것. 그게 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열날 때 왜 열이 나는지, 추울 때 왜 추운지, 그렇죠? 열나면 싫어하고, 추우면 싫어하고, 이러면 법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렇죠? 싫은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에 함몰돼서 법은 못 보고, 그렇죠? 에어컨 틀어라, 보일러 틀어라, 이러고만 있지 법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럼 법을 대상으로 안 보고 그것에 의지해서 일어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싫다,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탐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법을 볼 수 있는, 안으로 들어가도요, 아까 동그라미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의 안에 있어도 법을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보는데 그걸 법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데도. 근데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수행자만 그것을 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고,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또 어때요? 더 다른 상태로 또 깨어있는 것을 우리는 그 수행용어로 사티라라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이 현재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현재 있어요. 근데 수행자가 되면 이 두리뭉실한 게 점점 선명해져요. 이걸 하는 게 수행자예요. 사티 수행자들. 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을 현재 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상이 어디 있어요? 밖에 안 있고 안에 있어요. 이거는 시간. 그렇죠? 여러분이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담마라고 하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 그렇죠? 장소, 이 두 가지를 여기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맞추면 법이 안 보여. 담마가. 그렇죠? 법이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법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법으로 볼 수 있는 요 시간이라는 것과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맞춰야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 법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걸 못 맞히니까 어때요? 계속 초점이 안 맞는 거지. 그 옆에 비슷한데. 그렇죠?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요 비슷한 데만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법 비슷한 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법이라고 자신이 확증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시간과 장소.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려면 어때요? 명중하려면 자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법을 최소한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장소를 이동하는 거. 밖에서 안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때요? 초점을 맞춰야 돼. 요걸 줄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수행자들한테. 요 시간이라는 것, 불교에서 쓰는 용어, 찰나. 그렇죠? 찰나가 뭔지 모르겠더니 하여튼 불교 용어에서는 엄청 찰나라는 얘기를 많이 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 찰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걸 못하면 사띠를 해도 어때요? 이런 사띠 하는 거야. 두리뭉시. 수행하예요? 그러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네. 수행은 하는데 내가 진짜 수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스스로가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장소는 어려운 붓이 맞춰서 이제 요거 들었으니까 코, 배,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해서 자기가 대상은 쥐고 있어. 그런데 요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축시켜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안 해봤기 때문에 요 설명을 엄청 들어요. 사띠의 대상은 뭐다? 그죠? 사띠의 대상은 뭐다? 그죠? 몸이다, 느낌이다, 마음이다, 법이다. 그래서 장소는 여러분이 하도 들어서 요거 어딘가, 그죠? 나는 요거, 나는 요거, 나는 요거, 나는 요거, 그죠? 각자 나름대로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요거는 어려워요. 설명도 잘 못 들어요, 그죠?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죠? 여러분 들어봤자 이런 얘기 뿐이 하루 종일 쉬지 말고 쌓게 해라. 이렇게 듣죠, 그죠? 근데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어때요? 말로 못해. 하루 종일이요. 매 순간이요. 매 순간 어떻게 해요? 그럼 매 순간이요, 매 순간. 끊임없이요. 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 줄은 몰라. 그럼 못하죠, 그죠? 대상을 잡고 읽기는 한데 시간을 압축시키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압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법을 볼 수 있는 영역에 가까워져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 암만 책을 많이 읽고 법을 달달달달 외워도 법은 못 봐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한참 동안 법 한참 읽었는데 와서 보라 할 만하고 그렇죠? 초청할 만하고 즉시 뭐 한다는데 나 앞만 봐도 즉시가 안 보이는데 그렇죠? 네. 왜 그래요? 네, 이거 좁히지 못하면 법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눈으로 보면 뭐만 볼 수 있어요? 색깔만.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 힘의 한계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내 몸을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봐요? 살에 피를 살짝 뺏겨서 현미경에 딱 넣으면 내가 못 보던 내 몸을 보죠. 현미경으로. 여러분 요새 뭐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막 요 안에 막 이상한 게 막 현미경으로 잔뜩 나타나잖아요. 내 몸의 어떤 부분이 확대돼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확대돼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현미경 눈으로 보던 거에서 현미경으로 보던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스님? 그거 좀 알려줘요, 그죠? 네. 근데 말을 못 알아듣죠, 여러분. 현미경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현미경을 만드는 방법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미경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보다 더 고배율의 현미경이 또 있어야 돼. 이게 수행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못 만들잖아요? 네. 스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말은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압축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을 압축한다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띠를 언제 해요? 사띠를 언제 해요? 네? 사띠를 언제 해요? 말로를 해야지, 지금. 여러분, 이걸 먼저 이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수행 언제 해요?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은 언제 할 수 있냐면,
현재만 알 수 있어요. 지금이라는 현재만.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가 고정돼 있어야 안 고정돼 있어요. 네,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현재라는 걸 내가 이해하기 전까지 현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은 있는데 마음이 보질 못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계속 달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이라는 현재 안 있고 어디로 달려요? 과거로. 그렇죠? 과거로 쏜살같이 달리고 미래로 쏜살같이 달려요.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이 습이 생기냐면 현재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뿐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현재라는 게 넓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현재가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과거는 엄청 많고 미래는 아직 안 왔어. 나한테 있는 거는 뭐예요? 현재인데 현재를 이해를 못해. 현재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현재 있어요. 그런데 현재를 보고 있냐 그러면 현재를 못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전도돼 있죠.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즐겁다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전도가 계속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현재.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면도칼 있어요? 면도칼? 그렇죠? 면도칼은 어때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칼날. 그 위에 아주 짧은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왼쪽, 오른쪽이 넓어요. 그 면도날 위에가 넓어요. 그렇죠? 왼쪽, 오른쪽이 넓어요. 면도날 위가 넓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넓잖아요. 그렇죠? 면도날 위는 너무 면적이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찰나는 그것보다 더 좁아요. 엄청 더 좁아요. 여러분이 시간으로 보는 현재라는 아주 짧은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뭘 봐요? 법을 봐요. 그 전까지는 어떤 거예요? 뿌연 법만 봐요. 뿌연 법. 그래서 이때 해주기 위해서 불교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현재에 깨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삿띠를 둘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한 거예요. 이걸 훈련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보통 여기 안 있고 엉뚱한데 현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밖에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잘 안 변해.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깨어 있어서 현재를 보고 그 다음에 위치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법이 보여요. 어떤 법이 보이냐면 생멸법이 보여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랫동안 습이에요. 습. 마음이 깨어있는 습을 안 했기 때문에 항상 혼탁해. 그래서 오락가락해 마음이. 겉 모양은 아닌데 안쪽이 마음이요. 이렇게 계속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깨어서 이렇게 딱 날카롭게 마음이 딱 깨어있은 적이 거의 없어 살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정상이야. 그렇죠? 스님만 깨어있는 여러분이 그거 언제 경험하면 잠에서 탁 깼을 때 팍 그냥 의식이 팍 있느냐? 아니면 한참 동안 탁 해가지고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고 있느냐? 의식이 힘이 좋으면 팍 깨고요.
근데 여러분 그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때는 안 일어나는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그러면 어때요? 눈이 번쩍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계속 있어야 돼. 계속 이어져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지 요 현재라는 찰나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암만 코를 맨날 쳐다보고 배를 맨날 쳐다보고 내가 뭐 수행 대상을 맨날 쳐다봐도 대상을 보지만 이게 안 되는 거지. 의식이 깨어있는, 그러니까 수행은 누가 해요? 대상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법당에 앉아서 하루 종일 졸잖아요. 그렇죠? 수행자들이. 법은 못 보죠. 그렇죠? 대상 위치는 좋아. 그렇죠? 여기 있어. 그런데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지.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지. 그죠? 법당에 앉아있고, 지금 수행 시간이 있고, 내가 코를 보거나, 배를 보거나, 마음을 보거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죠? 혼탁하다니까요. 약하게 안 깨져 있으니까, 요걸 못 맞추는 거야. 초점을 딱. 그죠? 근데 그게 그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말로는 설명해줘도요, 그게, 알아듣겠어. 그런데 하면 어때요? 나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스스로는 나는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 이러고 생각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깨끗한 상태로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수행할 때는 깨끗한데 평상원칙보다 훨씬 깨끗하잖아요. 그죠? 현재 훨씬 더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초점을 딱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자기를 엄청나게 계속 객관화해서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걸 압축해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셔야 돼. 압축해. 시간을 압축해야 돼. 그거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요? 요걸 하셔야 돼. 법이라서 설명해 드리는 거야. 부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 자,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요. 이게 일어났다가 마음이 이렇게 쭉 우리 마음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져. 그러면서 좋은 마음 들고 싫어하는 마음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삿띠하는 마음이야. 삿띠하는 마음이 팍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삿띠 1번 한 다음에 삿띠 2번. 네. 요걸 줄여야 돼. 스님, 저는 삿띠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이어지지만 마음을 계속 깨워서 보면 내가 수행하고 수행하는 사이에 엉뚱한 마음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깨어날수록 이걸 알게 돼요. 수행 처음 할 때는 스님 저는 1시간 동안 성성적적 깨어 있습니다. 그렇죠? 혼침이 없습니다. 잠깐 깜빡했지만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깜빡했지 졸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마음이 깨어서 자꾸 보면 이 틈이 엄청나게 넓다는 걸 알게 돼요. 이 틈이. 이 틈이 엄청 넓어요. 삿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수행하는 마음 사이가 엄청 이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수행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걸 줄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삿띠를 두고 다음 수행하는 삿띠가 생기는 사이 것이 촘촘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냐면 현재 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이게 주는 사람은 현재라는 이해에 대해서 알미 짐작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분은 수행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이게 쭉 늘어나서 어저께
12시에 수행 한 번, 그 다음날 12시에 수행 한 번, 하루에 한 번 수행하시는 분. 그렇죠? 이분은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렇죠? 수행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없어. 생길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루에 12시에 딱 종 한 번 딱 치는 거야. 24시에 한 번, 땅. 그 다음날 24시에 된 뒤에 땅 한 번 딱 쳐. 수행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분이 12시간마다 쳐. 12시간, 12시간. 그러면 24시간에 한 번 치는 부분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해요? 배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배로. 그죠? 근데 만약에 12시간만이 아니라 6시간마다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어때요? 몇 배가 늘어요? 네, 4배가 느는 거예요. 그런데 6시간만 아니라 1시간마다 종 치는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더 늘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죠? 네, 그런데 1시간마다 아니라 이 사람이 10분마다 종 친다고 생각해 봐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죠? 네. 근데 10분이 아니라 1분마다 친다고 해요. 여러분이, 스님, 1분에 한 번씩 사티 하는 게 뭐가 효과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1분마다 내가 사티를 한 번씩 한다. 그럼 몇 번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1분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초마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1분이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1분마다 하는 것과 10초마다 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10초마다 하는 사람이 1초마다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스승님. 그래서, 네. 1초가 끝이에요? 아니에요. 1초가 엄청 길어요. 여러분, 앉아서 수행해보면 잠깐이 엄청 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1초를 더 쪼개서 쌓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1초를 더 쪼개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요. 아, 내가 쌓기가 연속이 아니구나. 나는 연속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연속으로 하지 않고 한 거 뜸을 들이고 그 안에 베레벨 망상을 다 한 뒤에 수행하는구나. 그때서야 여러분이 간극이 넓다는 걸 알아요. 지금에 안 있고 그 지금 사이에서도 엉뚱한 일을 엄청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좁아지잖아요. 요 수행하는 마음과 다음 수행하는 마음이 간극이 좁아지면 여러분들이 요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이 법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뿌예요. 여러분이 생멸 보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법을 보려고 어때요? 생멸법 보려고 짐 싸들고, 그렇죠? 며칠 특별 수행 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 상황을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루에 2번 종치는 다가 수행처에 가면 어때요? 4시간 종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수행량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확 마음의 상태가 올라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하는 마다 성질이 다르니까 내가 촘촘히 수행하는 수행자는 종을 칠 수 있는 높이로 올라가는 거야. 땡땡땡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특별한 걸 얻었다 하고 내려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 못 쳐. 왜? 그런 환경을 다시 못 만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 종쳤던 마음을 또 얻고 싶으니까 어때요? 짐을 싸갖고 또 입산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쫙 끌어올렸다가 돌아왔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수행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압축시켰다가 풀었다가 압축시켰다가 풀었다가. 왜 그러면 이게 엄청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강제로 압축시키면 그 강제로 압축시킨 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버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압축시키는 건 좋은데 거기에 압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압축시킨 다음에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압축시킬 때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요. 강제로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유지하려면 어때요? 그 프로그램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쌓습니다. 자, 그렇죠? 이 상태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돼요. 그럼 요 순간에 법을 보지만 요 순간에 요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랬다가 집에 돌아와서 며칠 지나면 흐리멍텅, 그죠? 다시 이상하네, 그죠? 네, 요걸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와해가 되네. 그래 내려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수행을 선택하는 것과 차곡차곡 단계별로 자신이 마음과 수행하는 것을 이해해서 올라가는, 이게 압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계속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주 하죠. 그렇죠? 이제 여유가 생겼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그죠? 여러 가지 환경이 됐네.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차곡차곡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해하고 몸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압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왜 계속 이 상태에 못 있냐면 압축해서 올라간 수행자는 내려와야 돼요. 산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 차곡차곡 법을 이해하고 올라가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 빡 올라가서 있으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못 있는 이유가 법을 이해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압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요거는 많이 들어요. 수행 대상. 근데 요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수행자가 깨어있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수행을 가르치는 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상태가 되려니까 어때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음과 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해해야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수행으로 정진해서 얻어진다?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정진해서 얻었더라도 다시 그걸 얻으려고 그럴 때 많은 시행착오가 또 생겨요.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요걸 압축시킬 수 있는 것을 터득하죠. 이 얘기 여러분 들은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삿띠를 개발한다. 예. 그래서 난 법을 보고 싶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이 설명으로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